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자신의 유다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갈 것을 결단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1절의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 결단을 실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대로 왕에게 나서는 장면을 보는데, 오늘 에스더 5장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1절 시작에 있는 제3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기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제3일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에스더 4장 15절과 16절에 그 3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기간에 유다인들이 수산성의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3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성경에는 종종 소망의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기간으로 성경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제3일 후에라는 말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이 마친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그 전까지 입었던 것이 아니라 그날 바로 왕에게 나가는 그 순간에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고 예를 다하려는 그의 정성의 마음도 있었구나. 그러나 그동안 다른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어떤 옷일까?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입는 옷,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그렇게 기도에 동참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도 아니고 전 유대인들이 수산성에 모여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또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비록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왕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긴장되는 순간이고 또 떨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한 후에는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 피라미드에서 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간구하시고 정말 생명을 내놓을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곁에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에서 오는가? 오늘 방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나 환경 등을 통한 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자의 그 주변이 변해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또 환경이, 닫혔던 환경이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주변에 에스더의 외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의 원함을 순탄한 환경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그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3일 후의 변화를 보면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그 에스더를 보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원어에 있는 그대로 하면 왕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게 에스더에게 헨을 주었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헨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뜻의 헤세드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직역해 보면 그녀는 왕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 마음도 변하시고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았던 외적인 환경이 활짝 열리는 것도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사흘을 금식했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왕이 내민 그의 마음이 움직여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내밀었고 왕이 내민 그 금규를 만져 오늘 에스더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왕의 은혜를 입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분명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또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을 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뻔히 알 텐데 왕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올 만한 긴박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왕도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녀가 사랑스러운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데 양 그거는 상투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중동의 군환들이 상대방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그 의지를 표현하는 상투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헤로도스의 그 역사책 여러 권이 있는데 그 9번째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르타인데라고 하는 여자가 와가지고요 왕이 그런 허락을 했는데 실제로 이 아르테인테라고 하는 그 여자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여 왕이 매우 난처하였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능히 들어줄 의지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날도 30일이 넘었다로 한 그 말에서 오늘 이 장면이 결코 그녀의 외모적인 인간적인 매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나온 에스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죽을 수도 있어 잔뜩 긴장하고 떨고 있는 사람이 뭐 그리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에스더를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홀딱 빠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신다는 그 잠언 말씀이 진짜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요 강팍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스더를 상대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또 외적인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것도 소원까지 물었으니까 뭐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셔 주신 것처럼 하만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더 증오하게 하고 또 왕에게 부름을 받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르드게가 또 여전히 절하지도 아니하고 인사도 아니하는 것 때문에 야 이거 오래 갈 것도 없다. 저 민족 전체를 다 죽일 것도 없이 그냥 그 다음 날 죽이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소원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이여 하만과 함께 오세요. 라고 해서 하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고만장해서 자기밖에 부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또 지인들과 또 상의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까? 오늘 10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하만에게도 참모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참모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의 안에 10절과 14절에 세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레스는 바벨론에서도 여성 신이 있어요. 그 여성 신에서도 으뜸되는 신이 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를 이름을 빙자한 이름이 바로 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모들과 아내한테 조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장대를 세우자. 장대를 세워서 우리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자라고 하는데 그 높이가 사람들이 보도록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자라고 하는데 하만이요.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라고 허락하는 장면이 있는데 50규빗은 높이가 23m입니다. 아주 멀리서도 그것을 다 보도록 큰 나무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죽일 그 결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외적인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기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보이지만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 보고 자신의 분노를 해결할 생각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는요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는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 흑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비율적으로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워싱턴 DC예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말이 있냐면 워싱턴 DC에서는 백인 사는 곳은 백악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유색인종의 대통령도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사우스 이스트라고 하는 지역은 총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 증거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게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폭력 범죄율이 60%가 줄었고 살인 사건은 50%가 감소되는 그런 것이 세상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한 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어떤 사례가 있냐면 차병원의 차광렬이라고 하는 우리 산부인과 그 원장님과 또 콜롬비아대 산부인과의 로저리오 로보라고 하는 과장이 생식의학 전문지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논문을 하나 결과를 기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타이틀이요 제3자의 기도가 임신 성공률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세상 잡지에 이런 거, 과학 잡지에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던 거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는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199명의 환자하고
또 외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 신자를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한 그런 그룹이 있게 하고 또 어떤 불임 여성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이 결과를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보기도를 받은 불임 여성에게는 그 임신의 성공률이 기도를 받지 않은 여성보다 2배나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과학 잡지에 이것을 논문으로 내야 되는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공동 연구자였던 로브 박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함께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할 때 그 결과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자료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쳤던 문까지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외적인 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가 기도자가 참게 되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등을 통한 내적인 은혜도 있게 돼요.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는 외적으로만 변하는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3일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 후에 있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적인 은혜를 에스더에게 주셨는지 본다면 용기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각오한 대로 왕에게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지혜가 어쩌면 그 처리하는 내용이 이렇게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막막히 생각할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다. 그 사실만 우리가 감탄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제 본문을 설교하려고 좀 자세히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 그 결단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모든 내용들, 그녀의 신중함, 그것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 진행 절차,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그 지혜가 돋보이더라고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주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지혜, 그 원어가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말이 뭐냐면 똑같은 소피아의 그 지혜가 구약의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주석 중에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너무 좋은 주석이에요. 근데 이 소피아나 또는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어떤 난리적으로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에게 임한 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오늘 하만을 처리하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그렇다고 그녀가 영적으로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가 3일을 금식하면서 육체적으로 또 몸으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왕에게 허락을 받았을 때 또 왕이 잔치의 초대에 응했을 때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잔치에 베풀 여러분 2번의 큰 잔치를 지금 에스더가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이런 지혜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에게 나가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너의 소원이 뭐냐, 소청이 뭐냐,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할 때 그냥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우리 유다 백성들 살려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을 더 애타게 합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일까? 곰곰이 곱씹게 하는. 그래서 왕이여,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에도, 그 저녁에도, 그 잔치에도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도 다시 하만과 함께 참석하시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내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자연적으로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요. 그 억울한 생각에 이를 냉철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가 있어요. 왕이 한 번 나온 에스더에게 금방 왕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신중함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있죠? 동의 좀 해주세요. 저만 그런가? 아니, 목사님이 그런 적이. 동의도 좀 해주셔야지.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미워 죽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졌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죽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내가 죽을 지경입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누군가 내가 미워하면 그 감정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나는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런 일이 있는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 보면 나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군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까지 갖는지 아세요? 용서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거요. 주님이 그만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보면 정말 자기의 억울함, 분노, 의협심 때문에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 왕이 하만과만 함께 참여하게 하고, 또 굳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자기 민족을 진멸하는 그 원수 하만을 꼭 2번씩이나 같이 와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 2번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에스더의 요구는 하만과 함께 있을 때 얘기해야 돼요.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하만의 죄를 고하고 했다면 왕은 반드시 하만을 불러서 확인할 거예요. 에스더가 없는 자리에서 하만과 함께 상의한다면 어떤 결과를 나올지 알 수 없어요. 하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유다 민족을 전체를 죽이는데 자기의 자산을 써서 뇌물을 써서 나도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함께 왕이 결정한 일도 하만을 만나고 와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이 문제를 곱씹어보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왕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2번의 잔치를 베풀면서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의 잔치와 둘째 날의 잔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외부 환경이 하나 변해요. 무엇이 변할까요?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와 2번째 잔치, 왕과 하만이 참석한 동일해요. 에스더가 만난 그 환경, 그 배경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하루 사이에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높은 장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하만을 심판하실 그 심판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평강 주시고 참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정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적으로 또한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잘 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강사가 있다면 소통 전문 강사라고 하죠. 우리 김창옥이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번의 강의는 정말 재밌어요. 강의가 참 명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김창옥 교수님은 물론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매영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 가정인데 이분에게는 우울증이 있고 또 최근엔 치매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또 잘 나가는 그런 강의 중에서도 2년간 이제 강의를 못 하신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몇 달간 또 강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때로는 갑자기 삶이 어두워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권태를 느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가 그 일에 힘들었으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대요. 근데 정신과 병원을 딱 들어갔더니 거기 그 접수하는 그 자매님이 리셉셔니스트가 어머 김창옥 박사 교수님 오셨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요. 남을 웃긴다고는 사람들 앞에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이 상담이 필요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라 정신과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정말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왕 온 거니까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그 의사 병실에 그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 의사께서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더니 아니 그래도 얼굴 좀 바라보고 얘기하시면 안 될까 싶은데 보지도 않고 너무 사무적으로 그냥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 딴에는 표현을 자기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제가 심장이 꽉 쪼여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용기 내서 그 한마디를 했는데 의사가 하시는 말이 다른 증상은요? 그래서 말했답니다. 제가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는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그때 정신과 의사가 병 증상을 치면서 죽고 싶다라고 적더래요. 그리고 약 처방을 해주는데 돌아서서 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제 목숨이 두 개라면 한 개는 먼저 의사님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래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어느 나이 드신 신부님을 소개받고 그분에게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침묵을 배우세요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늘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침묵을 배우라니요.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확 닿더래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침묵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소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프랑스에 그 침묵 기도원이 있어요. 침묵하는 수도원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수련하라고 해서 또 그곳에서 몇 개월을 지내요 이분이. 근데 그런 수도원은 이제 낮에는 그 소침묵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침묵의 훈련을 하고 또 저녁 이후에는 대침묵이라고 해서 그 다음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히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수양관이에요. 이곳에서 몇 개월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갑자기 어두워졌을 때 다시 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됐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일을 하기 싫었고 권태가 느껴지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기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너가 권태롭다는 거, 너가 죽고 싶다는 거, 너가 그만큼 애쓰며 살았다는 증거야. 잠시 쉬어가도 돼.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들려오는 큰 음성이 그래 여기까지도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도 잘 왔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대. 그 한마디 말씀, 내 안에 들려온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 그래 여기까지도 잘 왔다. 너 잘 참고 온 거야. 너 수고한 거야. 너 고생한 거야. 그 안에 들려온 그 목소리가 자기 삶이 깜깜하고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밝고 명확한 길이 되었다고 김창욱 박사님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과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내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모든 기도자에게 있을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